할렐루야. 특별한 밤 특별한 초대 예배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박철순 간사님과 우리 월십 빌더스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자랑이죠. 우리 박정규 선가사님과 우리 블러썸 우리 챔버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 위로 걸어오게 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이 허기진 배를 채워줄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이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군중들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그 모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가 저뭅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배가 그 자리에서 머물며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누워졌느라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노를 저으며 힘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폭풍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나의 상상과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맞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안간 힘을 쓰곤 합니다. 생각 못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산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그들 곁에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 곁에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폭풍 속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 위를 걸어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신들 눈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곁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간을요, 이른 새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준어 성경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밤 사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새벽 3시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3시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깊은 잠을 저희가 청하며 잠에 들어 있었겠죠. 네. 대부분 모두가 잠든 시간이 바로 이 새벽 3시경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이른 새벽에 다가가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폭풍을 맞으며 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금세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다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들은 하루 사이에 잊은 것입니다. 어제 내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동일한 그 예배의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어제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그 당일날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깨우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밤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깊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무리를 걸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예수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무리를 걸어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주님의 음성,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예비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요, 오늘 파도 앞에서 불안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셋째, 발을 내디드라. 예수님 말씀대로 발을 내딛자 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였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간구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의심하여 물에 빠졌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면 이 공동체 기도 제목 가운데 참 가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카드를 받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배 밖까지 발을 내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물에 빠진 자신을 잡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리고 구해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셨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이 믿음의 기도와 선포와 또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이 배에 있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비밀은 이 베드로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노라.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노라.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이끄시노라. 이 비밀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나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나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이 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배에 오르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원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배에 탄 자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폭풍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폭풍 속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발을 내디드라.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풍랑이 일어나는 물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물 위로 오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 힘이 내게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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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오라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결단하며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리를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으시며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얹어드리오며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